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당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소망을 아버지께만 두는 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택함받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은 모든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저희들로 새롭게 날마다 만드시고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 꿀송이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60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 2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 관계로 다 읽지는 않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가면서 그때그때 관련된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참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9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유의 깊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은 일곱 대접을 받은 그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그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이죠.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신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 신부는 누구의 신부냐?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그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 그리고 동시에 어린 양의 아내 될 그 신부를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며 그 신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라고 생각하면 신부는 여자니까 아내니까 여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그 우리도 요한 같은 사람이니까 신부를 보여준다니 어떤 예쁘고 아름다운 어떤 여자를 보여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여자의 모습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여자인 여성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10절에서 뭘로 보여주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해요. 다시 보여줍니다. 자, 처음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던 사람은 존재는 누구냐면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천사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안겔로스, 말레크라고 그러죠. 사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율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으로 끝나면은 정말 여자를 보여주나 보다라고 겉에 것을 읽고 끝나게 돼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여자로만 생각하고 여성을 생각하고 어떤 아내를 맞이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라고요. 그러나 곧바로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개입합니다. 주의 천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안겔로스, 즉 천사라고 말하는 건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이 율법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율법을 전하는 그들의 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걸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줍니다. 처음에 보여준다고 하는 건 뭐를 보여준다면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천사는 이렇게 겉에 말로 얘기하고 성령은 진짜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무슨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여 바꿔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를 보여줘야 되는데 누구로 보여주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뭐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금도끼인가 이런 선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9절과 10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아내의 모습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말들을 사용하는 것인가?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입니다. 같은 말이겠습니다만은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 신부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자, 이 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냐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아내와 신부, 이미 말씀하신 어떤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부와 아내, 곧 예루살렘과 그 성을 하나로 전부 다 일쳤죠. 우리는 등식이 생겨요. 신부 이꼴 아내, 넘어가서 성, 이름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강이 저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라 뭐 보라는 뜻도 있고요. 라라는 말에서 오니까. 그러나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기. 그래서 여러분 샤마임 할 때도 샤마임, 저기에 물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쌍수로 물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위에 물, 아래 물, 궁창 위에 아래. 그게 샤마임, 그 말이 하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저기에 평강이 있다. 여기에 있지 않다, 저기에 있다. 저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굳이 높낮이로 설명을 하니까 저기 뭐 하늘 공간이라고 잠깐 생각하는데 공간의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드디어 이 평강이라는, 샬롬이니까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갖고 있는 성을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여러분들 먼저 마음에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인가를 확인할 경우에는 아내가 될 수 있냐? 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된 자들이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예루살렘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 참 평강이에요.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겨버린 평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을 놓고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또 뭐라고 하냐? 성, 견고한 성, 평안의 성, 평강의 성. 외부의 침략이 더 이상 있지 않아. 완전히 보호가 되고 완전히 뭐라 할까요? 모든 적으로부터 안전함을 누리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라고 하는 그 성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상태를 놓고 지금 본문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라서 그 앞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죠.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들은 둘째 사망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 자들을 하죠. 그들을 놓고 어린 양의 안에 신부,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냐?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레미야 4장서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몇 절이더라? 11절이에요. 자, 예레미야 4장 11절. 자, 예레미야 4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예레미야 4장 11절 맞죠? 자,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때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백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내 딸 백성이라고, 그들은 이제 헐벗었다라고 해요. 자,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딸이라는 의미예요. 그걸 항상 쓰는 겁니다. 그걸 갖다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이들을 그 누구라냐? 백성이라고 해요. 전부 다. 여러분 오늘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딸 시온. 그래서 시온의 딸 이렇게 말해요. 왜?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요. 그럼 예루살렘은 곧 또 신부요, 아내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들을 예루살렘 하는 거, 그들이 백성인데 이들에게 지금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헐벗고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타는 거죠, 그냥. 그 상태, 그러니까 사망을 지금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지금 신부가 아닌 거죠. 그냥 딸이에요, 딸. 근데 이들을 갖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상태로 둘 것인가? 심판에 지금 상황에 있는 자들은 아니겠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는 뭡니까? 결국 바벨론에서 침략받아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딸들이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놓고 안타까워 외치고 노래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가 쓴 에레미야 애가서예요. 그때 2장을 보십시오. 애가서
2장 10절에서 15절인데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죠. 10절 이하 보겠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이렇게 해요. 딸 시온이라고 해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시온의 장로들, 그리고 예루살렘 딸 같은 말이죠.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왜? 예루살렘 다 멸망당하고 다 죽어나가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망하여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이렇게 얘기해요. 딸 예루살렘, 아직 이 상태 신부가 되지 않아요. 빨강으로 좀 써놓을게요. 아직 신부 아내가 되지 않은 그냥 심판 상태, 사망 상태에 있는 이 딸 예루살렘을 놓고 15절이 사람들이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이 성이 무슨 일을 당했길래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 성이라고 성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 이들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누구라 하시냐? 우리 인간을 누구라 하시냐? 당신이 낳은 딸이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당신의 영원한 짝이 돼. 왜? 당신에게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성경에서 아들, 딸의 개념이 뭔지를. 아들이다, 딸이다 라면 다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뭘 받아서? 생명, 씨를 상속받아서예요. 요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이들을 놓고 딸이다,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갑자기 또 뭐 신부로 삼나 아내 삼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너 내 딸이야. 너는 나와 하나야. 내게서 나왔으니 너는 내 안에, 나는 또한 너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게서 나왔으니 내 안에 있었지. 그리고 너는 또 내 씨를 갖고 있으니 나라는 씨는 너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쓰신 말이잖아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과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분이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나타나 계시해서 보여준 자가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형상과 모양으로 나온,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냐? 결국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 자들을 누구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나온 자. 그래서 아버지만 계신 그 아버지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우리를 인간이라고 하는 거고,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인간으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다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면 우리는 너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 없이 우리는 너라는 존재가 안 돼요. 우리라는 너라는 존재들, 유라는 존재를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이 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 내가 없으면 너 없어. 그래서 너라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 너의 안에 내가 있지. 나라는 것이 있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라는 씨. 이걸 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씨가 내 안에 있음을,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어떤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그럼 너희는 또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지. 왜? 너희는 나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갔으면 너는 또 나를 갖고 있으니 나는 또한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일치연합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아들들은 다 누가 되냐? 신부, 아내, 성, 예루살렘이라고 은유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연합, 하나라는 것.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였다라는 거.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과 자식, 어머니와 자식들이 하나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나왔잖아 거기서. 그럼 이 둘은 둘로 보이시지만 사실은 하나였죠. 그 아버지에서 나왔을 뿐이지 어떻게 이걸 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자녀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상하였도다예요. 헐벗고 죽어가고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거를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그 씨는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인데 그 씨가 말씀할 때 듣질 않아. 그걸 불순종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에 이렇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살리는 것이지.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1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때는 히스기야 왕 때고 그때 함께 일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의 왕하 19장 21절, 2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 역사적인 사건의 상황은 뭐냐면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목적은 그 밑에 있는 거대 제국인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려고 여기를 지금 거쪽으로 삼으려고 오는 거고 이들과 연합해서 이제 밑을 치려고 하는 건데 이때 이 히스기야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답을 줘 이사야를 보내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19장입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즉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노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다시 말합니다. 처녀딸 하나님의 딸 하나님께만 와야 될 딸이라 해서 처녀로 자꾸만 붙이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사네립 왕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향하여 흔들었어. 이미 내 딸을 내가 승리하게 만들었어.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겨내잖아요. 다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당신의 백성이라는 우리 아들과 딸이라는 우리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당신의 영원한 짝이라는 사실을 당신에게서 나온 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신부와 아내와 남편이 되겠다는 이런 말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다음에 있는 자 미가서 4장 11절 이하입니다. 미가서 미가서 4장 11에서 13절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뭔지를 뭘 몰라서 하나님의 딸 시온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을 그들 안에 부어서 넣어주셔서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그 거짓된 자들이 말을 하나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라. 딸 시온이요 13절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의 탈취물을 온 땅에는 주께 돌리리라. 결국 뭡니까? 주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흘러가는 걸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 신부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냐를 말해주는 거죠. 결국 어린 양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 되고 아들 된 우리들이 결국 그의 영원한 짝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누구라 하냐? 신부다, 성이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보세요.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뭐 능력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그렇게 씻겨내시는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역사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없어요. 그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사망이 제거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의 피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그래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끊어내게 하는 그 피, 죽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끝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끗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씻겨진 그 딸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이야기를 하는 13절 15절까지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장로 중 하나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흰옷은 깨끗함을 말합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더라. 이들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가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놓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이들이 진짜 예루살렘의 딸들이야. 이 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28절 이하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더라. 이건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누가복음 강의할 때 그걸로 들으시기로 하고요. 여기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딸, 이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 왜? 당신의 자녀, 짝 삼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부에서 아내로 맞아들여진 자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늠페라는 신부를 쓰고요. 아내란 말은 구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두 단어를 다 쓰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부는 어떤 사람이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예요. 아내는요. 신랑을 이미 만난 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는 신부이나 그 신랑이 기다렸던 그 신랑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신부가 아니라 뭘로 바뀌냐면 신분이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서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뭐냐? 신랑을 기다리는 자. 아내는 그럼 뭘까요? 씨를 받을 자예요. 누구로부터? 신랑으로부터. 이게 차이예요. 신부는 씨를 받는 자가 아니야지. 신부로 부름을 받아 그와 연합해주는 신랑을 기다리고 만난 자들만이 그때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씨를 받게 될 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아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내, 우리 어린 양의 아내를 갖다가 지금 아내라고, 신부를 갖다가 아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성이라고도 말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며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단장하다는 말이 나와요. 단장하다가 예쁘게 단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건 뒤쪽에서 보기로 하고 이 세 가지. 자, 아내, 성, 단장 이 세 가지를 놓고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아내도 두 종류의 아내가 있고요. 성도 두 종류의 성이 있고 단장도 두 종류의 단장함이 있어요. 꾸민다는 뜻. 그것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 구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는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구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아내라는 뜻이에요. 자, 이 구네 아내인데 이 아내가 사실은 둘로 사용돼요. 첫 번째, 짐승의 아내, 음녀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 당연하겠죠? 이 어린 양은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거룩한 백성. 글씨가 너무 빨리 써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들으시면 되니까
자, 거룩한 아내와 음녀로 나누어져요. 자, 먼저 짐승의 아내 된 여자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음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짐승의 몸에 탔다라는 건 짐승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 생명, 사람과 연합한 게 아니라 짐승과 연합한 자예요. 그 짐승과 연합한 자를 누구라 하면 여자라고 표현했죠. 이때 여자가 구내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말은 구내로도 번역할 수 있고, 구내가 여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아내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문맥 전체로 볼 때, 아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거냐, 그걸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짜,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 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니면 음녀, 짐승의 것이 될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될 거냐, 아버지의 것이 될 것이냐, 창조의 속에 갇혀진 자가 될 거냐, 새하늘과 새 땅의 것이 될 것이냐, 이걸 계속 구분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원론적, 이분법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둘로 설명하는 것 뿐이니까요. 이때 짐승의 아내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여자는 누구라냐?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사람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 그 밑에 있는 마리아 어머니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놓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화가.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19장 25절.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구내라고 합니다. 구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거예요? 자, 이때는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여기서 요한이에요. 이 셋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마리아, 요한. 예수님은 씨 가지신 분, 마리아는 그 씨를 받을 자, 모든 이 땅의 시온의 딸, 하나님의 딸들을 대표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 사이에서 나온 자를 누가 하냐? 은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의 복음으로 낳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요카나에 말하는 헨이란 말, 히브리에 이 헨이란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요카난, 카나라는 말이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거든요. 거기서 나온 명사가 헨이에요. 이걸 갖다 은혜, 그레이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헤세드하고 달라요. 이건 진짜 긍휼을 말하는 거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아마 했는지 나갈 건지 녹화를 미리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씨예요. 예수, 곧 생명의 씨 말씀을 오신 그가 십자가에서 물피라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 그것이 누구에게 나가냐? 바로 마리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하지만 어머니한테 누가 여자로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불러야죠. 근데 여기서 왜 구내라고 불렀겠냐고요. 그 마테르라는 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자 엄마를 말하는. 이걸 왜 안 쓰고 왜 이런 말을 쓰겠냐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 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자여가 아니라 아내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요한을 놓고 뭐라고 해? 우리가 난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고 이상하고 어이없는 말처럼 보여지겠지만 우리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예수께서 이 땅에 씨를 주러 오셔서 씨를 받은 자 마리아가 잉태할 자는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는 복음이었구나. 요한이라는 누구? 아들, 은혜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말할 때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소서 5장 24절 보세요. 예배소서 5장 24절.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와 남편,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쭉 설명해 나가죠. 이걸 뭐 다 읽긴 그러니까 24절만 보게. 24절부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하라.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죠. 그럼 교회와 아내가 한자, 그리스도가 남편. 그러면 다 빼버리고 우리라는 아내들은 곧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는 진짜 남편인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다 누구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예배서 5장 26절에 얘기해요. 우린 누구냐? 아까 이사야서도 말했잖아요. 미가서도 말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되는 거라서 깨끗한 성. 하나님의 말씀 그 영으로 씻는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4장 4절에서 깨끗한 영 말씀으로 씻겨진 자들을 갖다가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26절 다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비밀이었다. 이것은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지 집안에 있는 지금 부부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남편 아내들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건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겠느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이 아내라는 이 구내를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놓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짐승의 아내 아니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이냐.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짐승의 아내로 즉 음녀로 살고 있냐 아니면 어린 양의 아내로 거룩한 성 깨끗하게 씻김받은 그런 자들로 우리 안에서 정결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게 뭐 사람들이 말하는 정결하게 사셔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고 있는지 세상과 완전히 끝을 내게 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것만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아내와 짐승의 아내, 곧 짐승의 신부가 된 여자와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된 여자는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아내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B라고 하고요. 성. 캐슬 성 있죠? 그냥 성곽, 성, 멋있는 뭐 성, 큰 성 이런 성. 그 성도 짐승의 아내와 그리스도의 아내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짐승의 아내의 성을 갖다가 무슨 성이라 하냐? 자, 첫 번째 짐승의 아내가 된 그 성을 뭐라 그러냐? 땅의 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짐승이 아닌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성은 뭐라고 하냐? 다르겠죠. 이걸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럼 짐승의 아내부터. 이들은 왜 그러냐면 땅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17장 계시록 17장을 보세요. 17장 18절 계시록 17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게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문맥상에서는 짐승의 아내는 누구냐? 그 여자니까 군의 짐승의 아내된 짐승과 짝이 되어 짐승의 말을 짐승의 씨를 가진 자예요. 그는 누구냐? 땅의 큰 성이라. 그 땅의 큰 성은 땅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땅으로 만들어서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갖고 있는 성을 큰 성, 견광선처럼 보이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아내들을 지금 성, 여기 성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설명하잖아요. 이들의 성은 어떤 성이냐? 바로 계시록 21장 10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려온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이들은 하늘에 속한 성이야. 하늘의 성이라고 합시다. 하늘에 있는 성이지 땅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하늘적 존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견고한 성들입니다. 이 성에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 11절에 21장 11절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같이 빛나더라.
그러면 21장 11절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성이 여기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진 자들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러한 성, 이러한 아내, 이러한 성도를 아름답고 존귀한 신부라는 걸 보여주려고 각종 보석과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라고 지금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보석을 다 끌어다가 지금 설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부터 21절까지 그 성은 그 신부의 아내예요. 신부의 아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이겠죠. 그가 그냥 맨몸으로 들어옵니까? 집에서 입던 그런 옷으로 입나요? 아니에요. 신부의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니 그 예복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이 아이가 뒤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그리스도가 보내준 함에다 넣어서 보내준 그 보석들과 옷들, 그 예복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시작이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1절, 2절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게 된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바다가 없어. 처음 것도 지나갔고 새롭게 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들을 놓고 신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면 2절과 오늘 본문의 10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아내는 어때요? 짐승의 아내 음녀는 각종 보석과 옷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자가 돼요. 이게 달라요. 신랑이 준 걸 받지 않고 그의 신랑이 바로 짐승이 준 걸로 분명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이들이 치장하는 보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는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자 여기가 A고 여기 B, C 보면 뭘로 단장할 거냐. 단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음녀가 단장하는 게 있고 신부가 단장하는 게 있어요. 달라요. 자, 음녀가 단장하는 걸 볼까요? 17장 3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라고 시작하여 4절.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갖 음행하고 가증한 것들만 가득하더라 라는 말이 붙어 있죠. 바로 이들이 바로 음녀고 이들이 단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멋져 보이죠. 특별히 자주색 이런 것은 왕이나 왕비들이 왕녀가 왕비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설명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룩한 성된 신부를 놓고 설명하는 21장 7절과 8절 보세요. 이렇게 시뻘건 옷, 붉은 옷 안 입어요. 어떤 옷을 입는지 볼까요? 21장 7절. 21장 7절이 아니라 19장 7절. 죄송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단장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씻겨진 세마포, 청결한 세마포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할 때 이때 입었던 이 옷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고요. 14절도 보세요. 이들을 갖다 하늘의 군대들이라 하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럼 붉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음녀는 붉은 옷을 여전히 입고 이들은 누구의 옷을? 흰 옷을 입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음녀는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 어린 양이 아닌 그냥 짐승의 피로 매일 붉은 자들. 그러나 신부들은 누구냐?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 희게 돼버렸어요. 그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게 아니라 양털같이 희게 된 자들이에요. 바로 이것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어떤 생명의 말씀을 어떤 차원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단장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단장하는 모습을 21장 11절 이하 21절까지 쭉 쓴 거예요. 특별히 18절서부터 21절은 전부 다 보석, 12보석을 다 씁니다. 아마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인지 모르겠는데 12개의 보석으로 완전히
치장을 합니다. 특별히 12개 보석을 치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하냐? 신부에게 이렇게 12보석을 치장을 해서 이렇게 가꾸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만 하고 좀 그거는. 그래서 모든 보석이 12개 보석, 12개 진주예요. 이런 걸로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음료에게는 있으나 여기 좀 지우는 게 낫겠죠? 음료에게는 있는데 음료에게는 없고 신부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단장하는 과정에서 열둘이라는 거예요. 열둘. 모든 게 열둘로 되어 있어요. 신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음료에게선 발견되지 않아요. 음료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뭐 옷을 뭐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아무리 봐도 그거는 짐승의 눈에는 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에는 안 들어와요. 왜? 그리스도가 보낸 옷이 아니니까. 그 옷은 반드시 뭘로 만들어져요? 열둘이라는 수로 설명된 이걸로 다 짜지고 만들어지고 단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려고 하는 건 열둘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고. 짐승은 열둘 관계가 없고요. 왜? 열둘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는 열둘을 줄 수도 없는 자니 그가 줄 수 있는 건 거짓만 내놓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666을 주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하는 일. 그들은 열둘을 못 주고 열둘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열둘이 뭔지도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은 당신이 열둘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기 때문에 열둘은 아들의 수예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둘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씨를 우리에게도 주니 우리도 그 씨 열둘을 반드시 갖고 있는 거다. 그래 너희 안에 내가 있는지 그 생명씨 말씀이 있는지 나는 그걸 보겠다라는 걸 보여준 게 내가 보는 자는 이런 자들이라고 알려주려고 신부를 이렇게 단장시켜 놓은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뭐 보석으로 흰옷으로 옷고 뭐 그래서 어느 뭐 부활주일에 뭐 흰옷 입고 서 있고 나오고 예배 때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씨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 우리를 확인시켜 주신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서 흰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흰옷 입으면 깨끗하게 보이고 무슨 거룩하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겉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다 합하면 12문이겠죠. 그 성의 성곽, 그러니까 그 성곽이죠. 벽이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으로 성곽이 세워졌다는, 견고하다는 걸 의미하죠. 말씀으로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전부 다 12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게 12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12일까? 할 정도로 12입니다. 왜? 12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씨, 그리스도란 씨 아니면 안 되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안 되니까. 신부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고 그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확증해 주시려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문 문도 성곽도 또 뭐죠? 많아서 천사도 다 12, 또 지파 12지파 12사도 이런 걸로 전부 다 12로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신부는 하나님의 천사들 곧 말씀들이 된 영들로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 그래서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영들이다. 12 아들들이다. 이들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뭘로?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생명으로 빠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점과 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얼룩들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말들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이 12문들을 통하여 성에, 그 예루살렘 성이라 하늘이라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그 성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이라는 것으로 씻어내야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예루살렘의 그 딸들인지 그리스도의 신부인지를 검증받고 확인받았음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 어떤 행위가, 어떤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다면 그 신부인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한번 재봐라. 저가 음녀인지 신부인지 내가 먼저 봐야 되겠다. 음녀인지 땅의 안에 땅의 성인지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내려온 성, 하늘의 백성,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겠다. 무엇으로? 측량하라. 측량하여서예요. 측량하여라. 재봐라. 금갈대자로. 재라는 거예요. 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네모 반듯한 성이 나와요. 그 성은 어디서부터 해나? 15절부터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자, 금이라는 건 말씀 변개되지 않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변개되지 않는 것처럼, 녹슬지 않는 것처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또한 같더라. 네모 반듯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평면이죠. 근데 높이까지 재니 정육면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이 되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그럼 정육면체니까 아마 대개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상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 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12이라는 거예요. 다 재보니.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쪽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밑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어느 방향에서 봐도 다 보더라? 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이 개념은. 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말은 아우 반듯한 사람이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 봐도 다 똑같다. 동일하다. 같다. 누구랑? 그 신랑과 똑같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12이니 그 신부도 12이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방 어디를 보나 똑같아. 사람이 그 진품이네. 사람이 성실하네. 이런 의미에서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닮았도다. 똑같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아지는 거라서 그걸 그리스도를 뭐 닮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 용어들을 쓰는데 뭐 어떻게 닮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생각, 뭐 어떻게 행위로 닮아 보려고 이렇게 뭐 전도하고 막 이런 걸로 닮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말씀이 돼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온 거라서 어느 방향에서 보든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밖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리고 열둘로 똑같아 버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한 게 지금 둘을 뭐라고 되어 있나 숫자로 설명한 게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라고 나오네요. 성곽은 144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그 위에 전체를 재보니까 측량하니 성 전체를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죠. 12,000이요. 자, 12,000이니까 12에다가 곱하기 1000이 됐다는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 천으로부터 이루어진 누구다? 아들들이다. 12,000이요. 그럼 이 안에 채워진 게 12,000이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성곽을 재보니 144, 12를 또 이것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곱하면 144가 나오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채워져 있는 존재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만이
다 어디서 보나 똑같아. 그래서 이들 안을 보자고요. 이제 이 안을 한번, 요 안. 그럼 네모 반듯한 요 안, 곧 우리라는 이 안이에요. 우리 뭐 위장 속 이런 마음 속이 아니라 우리라는 전체 통으로서 우리 안,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된 우리 안은 뭘로 채워지냐? 말씀드린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을 놓고 자, 에베소서 5장에서 5장이 3장일 거다. 3장 같은데요. 에베소 3장, 3장이 맞네요. 자, 3장에서 말합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라. 자, 이 안을 꽉 채운다는 게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말씀이 들어와. 의의 말씀,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그럼 이 안을 채우게 돼요. 우리 안을 채우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요. 이게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그 충만함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들을 놓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로 설명된 거고요. 계시록에서는 그걸 갖다가 지금 바울은 뭐냐? 그 안에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라는 새로운 피조물들 안에는 뭐가 채워져야지. 근데 거기에 채워지지 않으면 기억나세요 혹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갔죠. 이유는 뭐예요? 물이 없어서 그 안에 이 안을 채워야 되는데 그 물이 생명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이 안을 채우네요. 채워지니 뭐가요? 깊이가 끊임없는 깊이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광보로 형성되어 있는 이 정사각형의 이 모습을 놓고 우리라고 설명하는 것이며 우리는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영접한 우리니 그 하나님은 깊이가 영원 그 무궁무진한 깊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자, 2장 14절. 자, 이를 위하여 자,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에서부터 읽을게요.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성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보세요.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 상태로 떨어지면 음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미해지지 않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에 비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 안에,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 있겠죠.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어와 있겠죠. 그럼 이 안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우리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도대체 우리 안에다 어떤 걸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참으로 감사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한때 음료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자들이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여 함께 방황했던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며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깨끗한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깨끗하여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이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날마다 비춰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